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앉읍시다. 짜증나 없이 하래. 얘가 진동을 할 텐데, 이제 목소리가 찌링 울릴 텐데, 거기서 듣는 건 어떠냐? 해공아. 잘 들려? 법문 해도 끝이 없다. 끝없는 법문을 해주는데도 끝없이 듣고 싶고, 근데 지금 내가 했는 법문 편수로 따지면 한 200편 안 되나? 되지? 근데 200편 내용을 듣다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작업 한번 해봐. 200편 이거 모아가지고 거기에 주된 용어가 뭔가를 딱 쳐보면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렇다면 법문의 내용도 어찌 보면 같다는 얘기야. 가르치는 곳은 딱 한 곳이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은 이번 주에는 특별한 법문 할까 싶어서 또 와서 귀 기울여 보지만 똑같은 법문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지금 6년을 들었는데도 또 와서 들어보면 똑같은 말이야. 그렇지 않나? 지금 자네 여기 들라고 그런 지가 벌써 이렇게 매주 왔다 갔다 한 지가 벌써 몇 년이야, 그지? 근데 매주 와서 듣고 싶은데 들어보면 같은 말이야. 이상하지 않나? 근데 이런 법문을 석가모니는 45년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법문을. 토시에야 안 틀리겠지만, 막 가르치는, 그 각자들이 가르치는 곳은 딱 정해진 곳이라고. 그 한 곳을 집중적으로 45년 동안 가르치는데도 그곳에 가가지고 필요한 거 따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지금 내가 벌써 수행기간 빼놓고 법을 외친다고 덤비는 데가 15년인데, 15년 동안 한 곳을 향해서 계속 가르치는데, 한 사람도 따온 사람 없잖아. 그런데도 또 같은 법문 또 하고 앉았어, 지금, 오늘 아침에. 이처럼,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곳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데도 왜 그것을 따지 못할까? 왜 그것을 얻지 못하는 걸까? 마음으로야 다들 갖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들겠지.
들어봐야 똑같은 법문인데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은 얻고 싶은 걸 얻어야 되는데 무슨 들으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보지만 듣는다고 얻어져? 듣는다고 얻어질 것 같았으면 45년 동안 설했던 석가모니 밑에 그 많은 사람이 들으면 다 얻으셔야 되는데 손가락이잖아요. 그것뿐이에요. 불기가 내려온 지 2600년인데 2600년 동안 진리를 토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덕하려고 공부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 눈에는 한 사람도 아직 안 보인다. 과연 나의 제자들 틈에서도 그게 나올까? 유심히 들어보지만 아직 6부 7부 능선에서 머물러 있을 뿐 내가 바라는 만큼 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형국. 이렇게 밝게 깨달았다는, 나도 지금 그렇게 못 만드는데, 나의 제자들이 그 섬성에 딱 와 있는데, 이렇지 못한 사람이 가르치는 법문 듣고, 누가 깨달음의 정점에 올라갈 수 있을까? 뭐, 불교대학 아니라, 동국대 아니라, 어떤 대학에서도 그렇게 기라성 같은 교수로 간 사람들이 가르쳐 내린 대로, 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배워서 인간의 진리를, 본성을 회복한 자 몇 명이냐. 이런데도 이런 법문 들으려고 사람들이 길을 쫑긋거리고 와보지만 왜 못 얻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한 가지야. 딱 하나뿐이야. 이유는. 그렇게 좋은 법문 듣고 핵심을 중점적으로 일러줘도 얻지 못하는 이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꿀떡 같지만 어디 마음 먹는다고 본성이 회복됩니까?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집니까? 부처 되고 싶다고 부처가 됩니까? 도인 되고 싶다고 도인이 되나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작금의 수행 문화에서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는 진리를 얻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을 득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합당해야 되고 본성을 얻지 못하는 것에도 반드시 그 이유가 있더라. 지금 나의 경지에서 딱 보니, 내 입장에서 딱 보니 이유가 있더라. 그런데 이 진리를, 인간의 본질을 어찌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에는 그 이유는 깨달은 자의 일러준 원리대로 체계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세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밝게 깨쳐야 되는데 그게 먼저 깨달아야 돼. 그걸 먼저 알아야 마음 조절하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세포의 원리를 먼저 알으면 마음의 구성 원리를 알 수 있어.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론이나마 알지 못하면 마음은 절대 정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세포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 이 세포에서 만들어졌는데 세포를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정복시킬 수가 있어? 지금 과학 시대니까 내가 세포 합니다. 비과학 시대에는 세포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왜? 세포라고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테니까. 2600년 전에 무슨 세포 얘기한다고 알아듣나요? 이 몸속에 장기가 뭐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시대에 깨달은 자가 나와서 자기가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의식을 이렇게 만들고 보니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고, 또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삶 방식이 잘못됐다 하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몸과 의식을, 마음을 정복해보니, 즉 본성을 회복해보니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대들이 인류가 행하고 있는 그 마음은, 몸과 마음은, 행위들은, 고통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는 거야. 그걸 합성시킨 게 뭐예요? 고집멸도잖아. 인간의 고통은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하고 그 성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잖아. 그리고 의식적으로 고통이 막 집결되는 그 성스러운 원리를 또 일러주셨잖아. 그게 집이야, 고집. 그 다음 그것을 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스럽게 일러주셨다고. 그래서 결국에 피안의 강, 멸도, 도로에 도달하는 과정을 성스럽게 일러주셨어. 그게 고집멸도예요. 함축시켜서. 우리 고집멸도를 향해 가려면 거기에 뭐 8중도가 있어야 되고 12영지, 이거 전부 다 이론화되어 있는 설명이에요. 그 핵심은 뭐예요? 인간이 고통받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법문하는 내용이 고통받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게 고성제예요. 내가 인류한테 지금 여러분한테 고통받는 원리가 이렇다 하고 설명하는 게 이게 바로 고성제란 말이야. 2600년 되돌아가면 고성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현대 과학적으로. 내가 저 여러분한테 설명해 그거였잖아. 이래서 고통 온다, 저래서 고통 온다, 이래서 의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세포가 아프다, 이렇게 호흡이 안 된다, 이렇게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가스가 찬다, 여기가 결려온다, 이렇게 여기가 흉부가 안 열린다, 이래서 안 열린다, 저래서 안 열린다, 이거 이래서 고통받고 저래서 고통받고 전부 고통 얘기를 해줬지. 그게 뭐예요? 고성제잖아. 그 다음에 고통이 만들어진 원리 내가 설명 안 해줍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 오고, 저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 오고, 모든 고통은 정보에 의해서 직결시켜진다. 고통이 만들어진 원리를 들여다보면 모두 다 남한테 있다고 판단되겠지만 자신한테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정보가 쌓여서 그게 습이 걸려서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고 일러줬잖아. 그게 집이야. 집성제. 성스러운 집성제. 이 말을, 그 집성제의 말을 나는 과학으로 풀어서 설명했어요. 몸은 요렇게 해서 상처를 입고, 요렇게 해서 병들어가고, 요렇게 해서 고통이 받고, 요렇게 해서 호흡이 안 들어오고, 요렇게 해서 몸이 뒤틀려서 결려오고, 기타 등등 모든 고통이 오는 원리를 설명을 했고, 거기다 더불어 더 나아가서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깨달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영역인 중력이 위력 때문에 인간이 무너진다는 얘기도 해줬고, 예? 압력 때문에 인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해줬고, 인간 세포 살아가는 원리가 이 공기 중 안에 있는 산수다 하고 얘기를 해줬고, 압력과 산수를 이용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모른다 하여 중력도 이겨내야 되고, 압력도 이용해서 호흡을 해야 되고, 산수 잘 마셔야 되고, 기타 등등 얘기해 줬잖아. 그게 모두 집생지에 해당되는 고통의 원인을 심어줬잖아. 여러분한테 일러줬잖아. 그 다음 그렇게 오는 고통을 이겨내려면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수백 편 내가 법문으로 던져줬잖아. 몸을 이완시켜라, 호흡을 깊게 해라, 배꼽을 풀어라, 흉부를 풀어라, 단전은 연령을 하면 부터 고통이 시작이다. 흉부를 열려면 행경막을 열어야 되는데 행경막 신경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등등등등, 예? 수백 편을 남겨놨잖아. 그게 멸성제야. 마음은 어떻게 써라. 늘 여러분한테 의식이 일어나서 고통스러운 것은 그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너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너의 몸과 너의 마음에서 고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멸할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스스로다. 고통스러워하는 세포를 고통스럽지 않게 만드는 것도 본인이고 의식을 조절하는 것도 자신이다. 그러니 상대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판단하지 마라, 짓지 마라. 이것은 오랜 역사가 인류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삶이 상대를 환경을 탓하는 데 비롯돼서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젖어와서 모두 탓을 상대 탓하는 것이다. 성인들은 절대 모든 고통을 주는 원인이 남한테 있다고 하지 않았다. 예수는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들이대거라 한 것이 예수였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고통은 나한테 있는 것이지 상대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일러주는데 성인들이 말은 예수나 부처나 똑같은 거야. 소크라테스도 말할 것도 없고 나 역시 지금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고통은 상대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한테 있다. 여기 때리면 왜 뺨은 아프겠지. 여기 세포니까. 여기 아프지만 마음이 여기 달렸나?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잘 알아들었어야 돼. 누가 여기 때리거든 이것도 들이대라 이 말은. 여기는 세포지 마음이 아니잖아. 때리면 세포니까 상처를 줬으니까 아프겠지. 아프지만 마음은 없는 거니까 안 아픈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한 대 맞고 나면 이게 처밀어. 이거 안 처미는 것이 본성이다 하고 일러준 게 예수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은 오랜 역사 속의 인간들은 상대가 때리면 맞짱 떠서 괴롭혀야 되는데 그게 진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건 그게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상대가 나가 때리면 나도 상대를 때려야 된다는 것이 정보가 돼 있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서 그 상대에 때리는 사람한테 죄가 있는 게 아니다. 너 창녀한테 창녀질 했다고 막 온 여자들이 동네 여자들이 와서 돌 던지잖아. 창녀짓은 그 여자가 했는데 왜 저들이 화를 왜 내냐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한테 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저 여자한테 돌을 던지거라 하잖아. 그 죄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상대가 잘못이다고 판단해서 화가 일어나니까 돌팔매질 하는 거야. 절대 상대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 주는 것은 받는 것은 자신이지 상대가 아니야. 이걸 불교에서는 육근으로 돌아오는 거, 육질이 생겨서 육식이 생겨서 마음이 괴롭다 하잖아. 모든 괴로움은 육군이 육기를 만나 육식이 생겨서 괴로움이 온다 그런 거잖아. 그 얘기나 지금 내가 말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눈으로 보고 저걸 보고 마음 일으키는 거 그거 안건이잖아. 냄새 받았더니 저 방구 꼈어. 이 사람은 지나가면 냄새 나네 하고 냄새 맡고 의식 일으키는 거 그거 이건이잖아. 소리 듣고 욕하는 소리 듣고 화가 일어나는 거 기로들었으니까. 비건 이건이잖아. 아니 비설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맛을 보고 마음 일으키는 거 그 설건이잖아. 하여 인체의 기능을 가지고 보는 아니비설 신의가 이를 통해서 인간이 뿌리 깊게 그게 정보가 딱 내재되어 있어서 그 정보를 수정하지 않는 한 계속 괴로움은 달고 사는 거야. 달고. 우리 뭘 해야 돼, 우리는 수행을. 정보도 수정해야 되고, 잘못 길들여진 인체도 바로잡아야 되고, 심어진 정보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체는 보이는데 정보는 안 보이죠. 안, 이, 비, 설, 신, 의를 정보로 보단 말이에요. 정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 그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 정보를 읽고 쓰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게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머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정보는 머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바르게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정보를 사용하면서 살 때 그 정보에 나의 세포가 끌려가지 마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혹사당해서는. 그래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동안 골병들였던 몸도 바로잡아야 되고,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도 바꿔야 되고, 잘못 사용된 정보 때문에 길들여져 있는 얘도 바로잡아야 되고, 바로잡아야 될 게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그 정보에 의해서 길들여진 몸뚱어리도 바로잡아야 되고, 이처럼 바로잡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드러내놓으면서 법문을 다 해주는데도 아직 내가 갈목할 만한 위치에 올라와 있지 못하다는 거,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들 수행자들 의식 속에, 몸에서 많은 변화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행을 해왔느냐, 아니면 진리를 향해 가는 의식 하나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깨달음을 향해 거기에 열의를 모았느냐, 그러면서 사색을 온 몸과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사색을 하면서 수행해 왔느냐? 아니면 남이 가니까 따라서 시장에 갔느냐에 따라 위기상황이 왔을 때 헤쳐나가느냐 아니면 요절하느냐의 갈림길이에요. 요절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요절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사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밝은 사색자는 자신의 몸에서 벌어질 때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갑니다. 알지 못하면 넘어갈 수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깨달음상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아마 사색 그러면 제가 사색의 제1인자일 거예요. 인체에서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색에 대해서 남김없이 사색을 했으니까. 몸에서 부딪힐 때마다 나는 그것을 원리를 찾아내는데 온몸을 다 던졌어야 했어.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었어. 그러니 오직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혀서 피 흘리며 싸웠어야 했고 그 싸움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수차 넘깁니다. 하여 서성을 두고 깨달느냐 서성 없이 홀로 깨달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레벨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깨달음은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면서 깨달았을 때 인간에 대해서 무생명체에 대해서 밝게 폭넓게 대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승이 일러주는 것조차도 소화시키지 못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스승이 일러주는 이렇게 법문을 기라성같이 던져주는데도 그 법문만 듣고 흘러 지나갈 뿐 이렇게 법문 듣고 있으면서도 꼬박꼬박 졸고 있는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 법문, 이런 법문 하나 던질 때 그 법문 속에 들어가면서 계속 사색해서 딸려 들어와야 되는데, 청 늘어지면서 눈 감고 어디 뭐 천당이라도 가는 동 지옥을 불러 떨어지는지,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의식과 몸을 살필 수 있어요? 그런 의식으로 수행을 하면 천년을 한들 자신의 내면에 서 있는 것을 밝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즐기다 끄떡끄떡거리다 죽지. 시간만, 세월만 흘러가면. 든든하지만 늘 몽롱하게 젖어 있는 그대들이, 수행자가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늘 앉아서 자세는 30분 하든 1시간 하든 인체에 돌아가는 원리를 꿰뚫어 들어가면서 사색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나는 그렇게 해도, 그런 수행을 해와서도 굽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기상을 몇 번 만났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일러주는 조차도 소화 못 시켜서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의식 가지고 뭐 깨달아 보겠다고? 어떤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느냐? 죽을 만큼 죽을 고비를 수번, 수십 번 넘나들면서 성공해야만이 인체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 고통 속에서 헤쳐나와야만이 인간의 의식과 몸에 대해서 밝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체득했기 때문에. 하여 고통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수행 과정에서 느껴오는 그 고통 없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그 원인을 잡아내지 못한 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어?
세포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려고 찌그러진 걸 피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라야만이 당연히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 원인을 알아야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한 찌그러진 도라붙은 깡통을 피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경질을 하면서 수십 번 찌그러진 것을 펴 들어가야 오만 소리를 들으면서 펴서 가야 바로 펴야 비로소 반듯한 쇠도라무통으로 만들 수 있듯 여러분이 찌그러진 몸통을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그곳에 찌그러진 그 부위에 강한 의식을 둬서 그 찌그러진 원인을 다 알아야만이 찌그러진 것을 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펴고 나야, 그렇게 펴야 두 번 다시 그곳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방어할 거 아닌가요? 이처럼 자신의 마음도 마찬가지. 자신의 마음이 왜 이렇게 상처를 입고 이런 고통이 오는지를 알아야, 그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음을 알아야 두 번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 정보를 가슴속에, 마음속에 심지 않을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자기 정보를 바로잡을 수가 있어? 마음도 이렇고 몸 또한 똑같은 원리잖아. 몸이 어디가 어떤 부위가 찌그러진지를 모른 채 사색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한 시간 앉아 있으라고 했더니 끄떡끄떡 졸다가 말면 그걸 어찌 수행자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수행해서 어떻게 자기를 굴복시킬 수가 있어?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자기과의 싸움에서 좀 힘들면 뒤로 밀려서 버리고 아이고 막 이렇게 고통 속에 살 바에 나 안 해 하고 손 놔버리고 이렇게 미약하게 허물어진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 인체의 본질을 회복할 수도 없고 회복 못하니까 깨달음도 없는 것이. 이제 거의 이만큼 수행해 왔으면 지나간 법문 한 번 자신의 의식과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아 이게 뭐지 밝게 못 알겠으면 다시 그 법문을 찾아서 다시 듣습니다. 다시 들어보면 아 이 말이었구나. 근데 왜 그때는 내가 못 들었지? 못 들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식이 벌어지는 현상과 그 법문하고 안 맞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못 느꼈으니까 그냥 흘러 지나가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그런 현상이 몸에서 딱 벌어지니까 그때 그 법문을 다시 보니까 아, 이 말이었구나 하고 그때 가서야 그제서야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라도 찾아보고 배울 수 있도록 법문에 다 해놨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건너왔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그냥 찾아만 있지만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오직 몸으로 부딪혀야지. 수행력으로. 실험을 하고. 지금도 실험을 해. 이렇게 해서 나는 비록 고통스러웠겠지만, 고통스럽게 건너오지만, 내 후학들한테는 어떤 부위에 가서 어떤 암초가 기다리고 있더라. 이때는 어떤 도구를 써라. 이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라. 이때는 어떤 약물을 사용해라. 하고 일러주려고 그거 실험해서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는다. 고통은 나 하나로서 끝내려고. 그게 각자들이고 그게 지난날 부처님들이었어.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아, 이 길을 가시면서 이 구위마다 이걸 다 알고 이걸 후학들한테 남겨주셨구나. 이러면서 눈물 지어야지. 이러면서 한이면서 눈물 펄펄 흘러야지. 그래야 진정 수행자다운 면모로 의식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런 모습으로 의식으로 늘 스승을 바라봐야지.
나를 존경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바라봐줘야 여러분이 내면을 바로 사색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그러니 스승이 남겨놓은 그 자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자신도 이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한 발 한 발 본성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수행자들이 경전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경전 속에 뭐가 들어있노? 뭘 넣어놓고 뭐 신주다시 모시든 그렇게 모셔놓으면서 글쎄 경전 속에 그 펼쳐봐라. 거기 뭐 들어있노 거기? 그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애지중지 모십니까? 그 불상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노? 스님 그 불상에 뭐 들어있노? 뭐 들어있노? 그 돌탑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노?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면서 마치 거기서 무슨 부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부처를 만들어 줄 것처럼 그렇게 가서 엎드리고 빌고 썰고 그렇게 해본 지가 몇 년이요? 2600년이잖아. 그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나?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나? 이제 수행이 거듭될수록 깊어질수록 많은 변화들이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니까 이것을 밝게 사색하셔서 위험한 상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잘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들 중에는 한의사도 있고 양의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있습니다. 하여 내가 직접 옛날에는 내가 침을 많이 놨어요. 지금 뭐 이실 짓고 해도 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의료법 안 걸리겠지. 무슨 20년 전에 10수년 전에 얘기니까. 과거에 침, 뜸, 뭐 이런 걸 민간요법 많이 했었어요. 유단히 어릴 때부터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인체를 다루는 처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었고, 그때도 배우고 싶은 그 마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화타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그 전문적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몸에 침 한 방 놓고 싶고 뜸도 떠주고 싶고 인간들 몸속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을 저거 어디를 건드려주면 바로 회복되는데 알면서도 할 수 없는 나의 현상 주소를 쳐다보면서 그래 그렇다고 뭐 필요한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으니 마침 우리 한의사가 여기 계시잖아. 허가낸 한의사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손을 보고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그 한의사가 우리 혜이잖아. 혜이야, 침 가져왔어? 침 가져왔습니다. 어디 이 침 놓는 거 실험해봤어? 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내 손으로 못하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막혀있는 부분을 하나씩 둘씩 뚫어가면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훗날 우리 아시람에 재정이 넉넉해서 병원을 하나 딱 설립할 때까지는 우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의사 의사들을 초빙을 해서 이곳에서
무료 봉사하면 되거든. 왜, 마을 회관 같은 데 가면 무료 봉사 많이 하잖아. 한의사들 와가지고 침도 놔주고, 땀도 떠주고, 약도 지어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우리 혜희 한의사님을 무료 봉사 의사로 내가 발탁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어떤 부위에 침을 좀 놔주고, 어떤 부위에 뜸을 좀 떠주고, 봉사 좀 해다오 하고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어디다 침 맞아봐 하거든 반드시 한번 맞아보세요. 그러면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그건 무료봉사 한다고 그냥 무료봉사가 아니야. 저기다가 자율보상 만들어 놓으라고. 자율보시야 만들어 놓고 본인이 알아서 보시를 자신의 몸에다가 그렇게 좋은 침을 놔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응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주상 보시야. 그렇게 의료봉사도 그렇게 해주고 그 봉사를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무주상 보시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이 한번 잘 꾸려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칩시다.